지난주 18장에서 옹기장이가 옹기를 틀에서 이렇게 짓다가 그 틀어지면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잘 새로운 목적에 맞는 그릇으로 다시 만드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 내용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원 의도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9장에 오면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19장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악상을 계속해서 자기 길로 가는, 제가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면 우리는 후회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참회한다 그럴까요? 뭐 이런 것까지는 돼요. 그리고 슬퍼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하는데 우리가 회개의 의미는 돌아서는다는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와 같으나 하면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못 가고 있으면 내가 잘못 가고 있네. 하나님 난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뭐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하면서도 뭐예요? 계속 방향은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의 의미는 뭐예요?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그런 생각의 방식대로 살면 네 꼬라지는 맨날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돌아서라 이게 돌아서라. 그래서 오늘 이 19장에는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돌아서지 않으면 오늘 전체적으로 몇 가지로 얘기해요. 주님께서 버려버리겠다.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것의 골짜기를 싹 하고 사망의 골짜기로 바꿀 거다. 제단을 너희들 바울에게 하나님께 제단 드리는 것을 아예 바울에게 제단으로 것을 변화시키는 것들로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거다. 그리고 자녀들을 너희들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바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에게 바쳐야 할 자녀들을 세상으로 다 바친다 이거예요. 그의 수많은 상상할 수 없는 경고망덕한 죄악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뭐냐?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건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만 추려서 하면은 회개하지 않는 죄는 어떻게 되느냐? 호되게 징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호되게 야단만 치시는 게 아니라 체벌을 하신다 이게. 몸에 자기 삶에 요즘 말로 말하면 필이 올 정도로 고통과 아픔과 고민과 그런 것들을 안겨주신다 이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3절 이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들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리라. 이곳에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6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다. 희망이 없어진다.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서 10장 10절에 우리가 이미 읽었던 내용들이 옛날 몇 주 전에 했습니다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진노하신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나요? 죄를 낳아. 그러면 죄가 자꾸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사망을 낳게 돼 있어요. 그 자기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자꾸 걸어가고 있는 것은 자기 딴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지는 삶의 결정적인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오직 믿음으로라는 데에 오늘 우리 그 신앙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회개는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회개하는 그냥 슬픈 마음 눈물 흘리고, 그래서 대개 보면은 간증자들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아니면 어느 설교 시간에 어느 성경 구절을 읽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회개 기도하고 아멘 하고 뭐예요? 살아가는 건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회개일까요? 아니죠. 나의 feel이죠. 내 느낌이죠. 내가 죄를 슬퍼하는 그 느낌일 뿐이지 그것이 회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도 뭐예요? 한국 교회에서 죄를 말하지 않고 그리고 심판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보고 한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그 늘러의 유목사는 설교를 하면서 맨날 죄를 가지고 자꾸 사람을 겁을 주느냐. 내가 겁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됐잖아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살리는 복음이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라는 걸 알지. 내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무슨 복음이 되나요? 안 되죠. 아직도 창대케 되리라 그런 왜곡된 설교로 교인들을 안심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회 나가서 온갖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똑같이 협잡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거짓말하며 살면서도 주일날 교회 와서 종교적인 생활로 인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받는 사람이 뭐예요? 속으로는 아이고 네 꼬라지 네 믿는 하나님 아니던 거다. 그렇게 부르고 말아요.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요. 안 믿는 사람도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모를 줄 알죠? 여러분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쇼하는지 진심인지를 금방 알아요. 정말 나를 바로 잡으려고 자꾸 성경 말씀 가지고 갖다 대가지고 바로 나를 훈계하느라고 성경을 이용하고 하나님 이용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뭐 어쩌고 하지, 진심이 아니라는 것 아니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시대에 우리가 봤지만은 지난주에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 잡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말미에 가면은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40명 자객들을 풀어가지고 엄청나게 죽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로 이송할 때에 로마 군인들을 몇백 명씩 풀어가지고 보호해줘가지고 로마로 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죄의 값은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심판할 거야, 안 할까요? 그냥 넘어가 줘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 아들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유효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내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하시고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신분으로 나를 다시 바꿔주셨다는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 야, 이거 내가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은혜가 없다. 그러게. 왜? 값 없이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난 잘 믿는데, 예?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해주나, 자꾸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사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협박에 가깝게 겁주는 설교를 계속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겁을 주실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경고를 하실까? 너 걸로 가면 안 돼. 너 걸로 가면 죽어. 엄마, 가지 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죄는 어떻게 되느냐? 조롱당한다. 조롱당한다는 말은 비웃음을 당하고, 사람들이, 정말 저거 웃기네. 정말 저거 웃기네.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 하면서 진짜 웃기네. 그러고 조롱하는 거예요.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성읍으로 놀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지금 유대와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말하는데도 자기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그 꼬라지가 열방의 다른 나라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웃기다 이거. 그래 놓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 이방 사람들을 없이 여기고 교만 떨는 저 모습들이 참 웃긴다. 그런 얘기예요. 온갖 음란 저지르고 온갖 사기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나타내 줍니다. 어때요? 우리 여러분들이 느낄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을 의식해요? 안 해요? 느껴지시죠? 여러분 뉴스에 들어가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치리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세상 법에 의해서 목사 자격이 있다 없다를 판가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교회가 어디까지 가는 거냐 이거예요. 이름 있는 사람, 청소년 사역자들이 온갖 음란을 저지르고 있는 사회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이비들이, 신천지가 대형 교회들마다 기독교 기관들 앞에서 이렇게 데모하며 이거는 가짜 교회다라고 데모하는 시대는 없었어요.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선택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이 조롱거리로 타락하는 모습, 그것은 저희들만 놀림거리가 되면 되는데, 저희들이 놀림감 되면 되는데 그들이 믿는 예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비춰보면서 우리는 심각하게 이 문제들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교회가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부정의가 다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고, 분파와 싸움과 서로 미워하는 그런 미움들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한국 교계가 좌파와 우파로 갈라져서 이 땅에 그 정치적으로 좌파와 우파와 같이
게으르서 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로 가지 못하는 이런 아픔의 역사들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죄질이 얼마나 나쁜가 하는 것을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수만 명이 모여서 회개한답시고 쇼를 하고 1905년 평양 회개를 재현한다고 하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종교개혁자들인 것처럼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 특별 집회를 하고 여전히 지금 자기들이 가고 있는 길은 계속 그대로 가고 있으면서 이 땅을 더럽히는 모습.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죄가 죄로 여겨질 때에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회개치 아니하면 크게 낭패를 당합니다. 10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백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땅들 그 집에 위에서 하늘을 만성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던 도백 땅처럼 되리라 하리라. 도벳이라는 곳은 원래는 가증한 거, 소리 지금 말하면 쓰레기 하치장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시체들을 갖다 버리고 해골이 널지하고 그런 죽음의 땅으로 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옹기장애가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어떤 목적에 딱 맞게 만들어 놨는데 그 그릇이 제 역할을 안 하면 깨트린다 이거예요. 빚을 때는 하나님이 다시 빚어주시지만은 빚어진 옹기는 제대로 제 몫을 안 하면 하나님이 깨버리고 어디다 버려? 죽음의 계곡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불가능해질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도 다 용서받지만 회개하지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 용서할 수가 없어요. 돌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늘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돌아왔길 망정이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더 이상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벌받는 일, 홍수 심판하는 일, 소돔 고모라 이야기,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일, 다윗의 고통의 날들, 삼손이 힘을 잃은 거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회개했을 때에 그들의 삶이 달라진 건 달라지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우리가, 회개 없는 교회가, 회개 없는데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누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기치다가 즉석에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난관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나를
회개하도록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려우면 내 품으로 돌아와야 살 길이 있다. 네가 지치고 힘드냐? 나에게 돌아와야 쉴 길이 있다. 네가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고 번민하냐? 내 앞에 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아직도 내 자식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해서 안타까우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라고 보내주신 분이 아니세요. 릭 워렌은 그의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데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9개월 동안 엄마가 우리를 뱃속에서 키우는 그 과정이 그 아기의 삶의 목적은 아니다 이거예요. 잉태해서 상고를 겪고 태어나야 뭐예요? 그 9개월의 의미는, 이 아이의 의미는 태어난 이후의 삶에 더 의미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로 우리가 한평생 이 땅에 사는 것은 9개월 동안에 뱃속에 있는 것과 같은 과정일 뿐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으로 잇대어진 삶이 보장받기 때문에 영원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사는 준비 과정이요 훈련 과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으로 살 것 같으죠?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80, 90 넘어가 보세요. 몸으로 와 닿는 게 있어요. 아, 인생이 영원하지 않구나. 젊었을 때는 내가 한참 잘 나갔을 때는 다 막 100년 만년 살 것 같은 자신감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뭐 이룬 것도 없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에 있기 때문에 영원으로 잇대어지는 참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마지막인 줄 알고 살아가는 오해 속에서 곧잘 돌아서지도 않고 내 고집대로 스스로 고생을 선택하며 살아온 유다와 예루살렘처럼 살았던 죄인들임을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롱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